자, 할렐루야.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시간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참 큰 은혜가 있고 한 사람 앞에 참 넘친 축복을 오늘 경험하시길 원합니다. 자, 이 시간 주의 거룩하심 생각하면서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에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에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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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에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에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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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여러분들이 사시는 동안 늘 주께 경배하시기 원합니다. 자, 시간도 약한 나로 사용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다시 한번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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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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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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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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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매 순간마다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마음으로 이렇게 경험하고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그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곡은 주 품입니다. 가장 좋은 품입니다. 그 품을 제가 삶 가운데 늘 구하기 바랍니다. 주 품에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위에 계신 나의 왕 잠잠히 주 바라보리.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내 영신에 주는 잠잠히 나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위에 계신 나의 왕 잠잠히 주 바라보리. 주 품에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위에 계신 나의 왕 잠잠히 주 바라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위에 계신 나의 왕 잠잠히 주 바라보리. 잠잠히 주
바라보리. 아멘. 자, 오늘 이 시간도 수요일 때 제가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정말 주님의 영광을 잠잠히 바라보는 겸손함 주시고, 또 주께서 놀랍도록 이 어두운 때, 이 혼탁한 때 강하게 역사하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하신 박 목사님이 함께 하시길 시간 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편을 구합니다. 하나님 수요배가 정말 저희들 가운데 살아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정말 기도하며 또한 말씀 듣고, 아버지 앞에 정말 저희가 하나님 이 수요배를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십시고, 이 예배가 아버지 앞에 그냥 들려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저희 주중에 아버지 저희들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부족하오나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부족함 감춰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고 또 이 귀한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배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주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 본이 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늘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3월 4월 큐티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목장별로 필요하신 부스를 또 확인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헌금 내역 신청서, 우리 2020년 텍스 보고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보고를 혹시 안 하신 분들은, 필요하신 분들은,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입구 게시판에 사인업 해주시면 재정부에서 발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부에서 함께 2021년도 섬기실 성도님들을 모집합니다. 혹시 선교에 관심이 있거나 함께 섬기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혹시 선교에 관련된 문의가 있으시면 우리 선교부장님이신 최욱전 지사님께 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2박 3일간 휴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잘 충전되어서 오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찬양 인도를 섬겨주신 우리 유진혁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291쪽 정도 되겠습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 또 우리 스크린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오늘 이 귀한 저녁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말씀의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다 찾으셨으면 합독해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우리 마스크를 쓰였지만 우리 현장과 온라인을 함께 동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좀 바라보시면서요 한번 고백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침을 통해서 이 땅에 살면서 그 은혜 가지고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성도가 지켜야 할 두 가지 자세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바울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5장 11절부터 7장 16절까지 기사의 연속적인 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화목의 직책으로서의 바울의 사도직과 그에 근거한 바울의 권면을 이야기하면서 바울 자신의 자세를 밝히고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 자신과 화목하기 위해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하는 자세를 가지도록 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의 화목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화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떤 자세를 가졌으며 또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결코 바울이 자신의 그 공로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거짓 사도들과 그에 동조하는 일부 고린도 교인들의 비난처럼 바울이 진정한 사도가 아니라면 그는 결코 복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고난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사도로 주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여기서 자신이 복음을 위해 온갖 수고와 고난을 다 감수했다라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자신의 그 사도직을 변호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와 같은 수고와 고난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자세로 그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에 근거하여 신앙을 유지했다는 사실을 제시함으로써 바로 자신의 사도직을 더욱더 확실하게 변호하였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저는 이 수요예배 시간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크리스찬 성도는 다른 사람에게 거리낌이 되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거리낌이 되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자신이 하나님께 화목해하는 직분을 받았다고 한 바울은 자신이 어떤 원칙 속에서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해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 바울은 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실족함으로 하나님과 화해를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게 행동하려 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화해의 직분을 받은 자로서 상대를 위해 철저한 자기 절제를 바로 사도 바울은 삶의 원칙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 조심하게 행동을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지 화목의 직분을 가진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 때문에 이런 태도로 사도 바울은 인생을 산 것입니까? 혹은 하나님의 책망이 두려워서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개인적인 불명예만을 염두에 두고 또 자발적인 헌신 없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원칙은 더 원대한 것, 즉 자신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신 하나님과 그의 구원의 역사를 사도 바울은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이 걸림이 되지 않겠다고 본인 스스로 결정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실천한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도 있고요, 마음대로 행동할 자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최대의 목표이며 자신의 사명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철저하게 절제시킨 것입니다. 이는 일종의 오늘날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권리 포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계획하고 충분히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화목의 직분이 혹여라도 조금이라도 회방이라도 받을까봐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도록 행동을 하고 계획을 하며 바로 사도 바울은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실례로 사도로서 받아야 할 후원도 사도 바울은 거리낌이 될까봐 가감하게 거절한 것입니다. 또한 시장에 파는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가 뜨거운 감재가 되어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게 되었을 때 바울은 어떤 결정을 합니까?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단호히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형제의 구원과 복음을 위해 자기의 자유를 철저하게 절제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만나는 사람들에게 거리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기 때문에도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사명과 화목의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할 뿐만 아니라 또 절제하여 복음 전파하는 일과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거리낌이 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런 절제의 행동을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크리스찬 성도는 세상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하반절부터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하반절부터 우리는 속이는 자부터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일정한 패턴의 문장 구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뭐자 같으나 뭐뭐하다. 바울은 그런 표현을 지금 8, 9, 10절에서 7번이나 쓰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자신의 모습을 당당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택한 형식은 일종의 그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을 앞에 나오는 것과 뒤에 나오는 것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속이는 자와 참됨, 무명한 자와 유명한 자, 죽는 자와 삶, 징계를 받는 자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함, 근심하는 자와 항상 기뻐함, 가난한 자와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함, 아무것도 없는 자와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8, 9, 10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8절의 처음을 보면 상반절과 연관시켜 본다면 앞에 것은 세상 속에 있는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판단이고요. 뒤에 것은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할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세상적 판단이 이 서신을 쓰고 있는 바울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결코 허구가 아니라 이 세상의 왜곡된 판단을 경험한 이 바울의 개인적인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바울에게는 많은 억측과 비난의 말이 가해졌습니다. 앞에 열거된 7가지의 상황과 그 세상의 판단이 바울에게 생생히 전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만 본다면 바울에게 매우 견디기 어려울 만큼의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세상의 판단을 귀담아 듣지도 마음에 담아두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판단은 인간들의 평가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즉 제한적이고 제약된 세상의 판단은 결코 정당하거나 옳은 것이 아닌 바 바울은 그러한 세상의 판단에 좌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세상이 주는 이 판단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세상의 판단보다 더 분명하고 영원한 판단인 바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판단을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2000년 전에 바울은 이 세상이 주는 일반적인 핍박에 굴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세상의 판단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요, 이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에 관심을 두며 거기에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사도 바울은 쏟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아직도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잘못된 판단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가난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속인다고 이야기합니다. 무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보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무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세상의 판단을 수긍하며 좌절하고 낙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와 같아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유한 자라며 참되다 하며 유명하다 하며 지혜롭다 하며 유력하다라고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세상이나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판단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판단이 어떠하든 최종 판단자이신 하나님만이 인정하시면 모든 것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저는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새생명교회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사랑하셔서 세워주신 믿음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주님을 믿는다고는 이야기를 하고 믿음을 지킨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오늘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세상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세상이 나를 비웃고 욕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로서의 믿음의 삶이 내 생각과 내 뜻도 쉽게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세를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고 내가 하나님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주님의 도구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라고 겸손하게 주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그 삶을 통해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 새생명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하나님만 큰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에게는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그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삶, 축복의 삶, 은혜의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새겨져서 마지막 시대 이 광야 같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내게 맡겨진 그 사명, 사도 바울처럼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향해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믿는 사람들이 왜 저 모양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 아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믿는 우리들이 먼저 세상의 본이 되어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새생명교회 한 심령들의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2021년 하나님 올 한 해가 어느 해보다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잘 감당해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심령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 정말로 비판받고 평가받고 판단받을 때가 있지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먼저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새생명 공동체 모든 심령들의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시대 가운데 하나님 불안하고 무섭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코로나 위에 계시는 주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새생명 모든 심령들은 코로나로부터 자유하게 도와주시며 안전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한 명의 심령도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당치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의 세력들이 우리 새생명 교회 또 공동체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 매일의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고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의 은총이 주님 내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하나님 거리낌 없이 겸손하게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해서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